찬송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렇죠? 예수님은 죽어도 삽니다. 우리도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만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만 또 있어도 안 돼요. 재림의 신앙이 있어요. 재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한 방법은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부활의 주를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부활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만, 하늘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늘 샬롬의 평안으로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났어요.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2종일 때는 항상 근심, 걱정, 절망, 불안, 초조, 낙심, 그런 데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맛이죠. 즐거움이죠. 그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 맛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로, 또 재림주로 내가 영접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면, 이거는 참된 구원이 아니죠. 참된 구원을 얻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180도 삶의 방향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언젠가 주변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이젠 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의 정욕과 싸우고, 이제 그걸 싸우려면 어떻게 돼? 내 힘만 가지고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득하게 채워주셔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마귀의 최대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이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덤에 가 있어도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더 이상 사탄의 종에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그 사탄이 주는
그 위협과 협박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간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 마음속에 모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에게 주시어서 이 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 사막같이 그 메마른 그 마음의 대지 위에 촉촉한 하늘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마음의 밭이 그야말로 촉촉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촉촉한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마음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의 모든 이 세상에 먹는 거, 입고 사는 거, 이 모든 것들 아버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의 문제에서도 노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아버지 직장 취업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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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3입니다. 3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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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왔다 그냥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건 비참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이죠.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 입에 너무 붙어 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세상죄를 없애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그들에게 요한의 대답은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간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표현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이 고백적인 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다가 애굽에서 해방된 기념일이에요. 정월 10일에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가족마다 흠없는 양 한 마리를 택하여 제물로 예비하고 가족의 인수에 따라 어린 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양을 정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도록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날이 밝기까지 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는 애굽 천지에 바로 왕의 장자부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우상을 쳤습니다. 그러나 문설주 인방에 양의 피가 묻은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이다 그러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 문설주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희생된 양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을 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 번째는 아사셀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을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했습니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속죄일입니다. 이 날에는 두 종류의 제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고요. 하나는 광야에 버려져 죽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제물은 잡힌 후에 대제사장의 손에 의하여 그 피가 지성소에 뿌려집니다. 이때 드려진 제물의 피를 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표징으로 셰키나가 임해서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셰키나라는 게 뭔지 알아요? 셰키나.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 또 함께 거하심, 이게 셰키나예요. 셰키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셰키나. 셰키나가 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셰키나가 임한다.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가 신의 산에도 임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임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은요, 그 정상에, 저도 영상을 봤지만 아주 시커매요. 그 산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십계명을 썼잖아요. 그 산이에요. 그 산.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어 나오게 돼요.
두 번째 제물은 아사셀 양인데 이 말은 버려진 양이라는 뜻이에요. 버려진 양. 먼저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덮어 씌우게 됩니다. 이때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은 선택된 한 사람에 의하여 예루살렘 중앙통을 통과하면서 순환의 행보가 시작이 됩니다. 거리를 지날 때 군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사셀 양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털을 뽑고 어떤 자는 침을 뱉고 어떤 자는 돌 팔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아사셀은 어느새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마침내 이 양은 끌려오다시피 하여 요단강 건너편 광야에 버려집니다. 날이 저물 때 피투성이가 된 아사셀 양은 맹수들에 의해 찢겨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광경과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속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벌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속죄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저를 따라 보세요. 예수님은 속죄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본문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곧 세상죄를 없애는 분이라고 의역될 수 있습니다. 보라라는 감탄사에 이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세상죄를 없애는 분이 동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이 단절된 것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사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 지고 가는이란 말은요,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영어 NIV 성경과 NASB 성경에는 take away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없앤다는 거예요. take away. 이 한글 개역 성경에 지고 가는이란 말은요, 여러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들어 올린다 혹은 들다, 리프터 이런 뜻이고, 또 진다, 짊어지다, 또 옮겨간다, 그리고 없애다, 제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네 가지 그 단어 중에 뜻 중에 어떤 걸 적용시켜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없앴다는 말이 적절한 말이에요. 적절한 의미예요. 1장 29절을 보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걸 원어로 보면요, 호 아이론 땐 하마르 띠안 뚜 꼬스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짤막한 이 구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순환, 그리고 승리 등이 함축되어 있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고 가는에 해당하는 호 아이론에서 아이론은 아이로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 시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된 것이긴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 그 효력은 영원토록 유효함을 나타냅니다. 헬라어 아이로는 지고 간다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없이 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가 1장 29절에서는 더 적절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 없으므로 성전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지던 동물 희생 제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신 사람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지고 가는이라는 어휘는 완전히 없앴다기보다는 단순히 감당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복음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율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없이 하다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확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에 대하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나타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에 대하여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했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은 병거로 가까이 가서 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병거에 올라앉으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내려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가르쳐준 예수는 속죄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복음의 핵심인 동시에 우리 전도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최후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최후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인 666을 받은 자들이에요. 666이 마귀의 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과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속죄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셋째, 예수님은 최후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라 2대 히브리어 2대 보라는 감탄사로서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께서 마침내 자기 사명을 위하여 밝은 빛처럼 오셨을 때 감격하여 하는 감탄사예요. 2대 보라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서 이 보라는 말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의 사명을 가지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악한 자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이 근원적인 즐거움이고 우리 가운데 기쁨도 행복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다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듣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속죄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최후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